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말씀과 오늘 또 찬양의 고백이 또 이렇게 어우러져서 또 오늘 또 말씀이 은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에서 하나 되고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고 바라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럼 충분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는 정말 향락과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거칠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바울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복음이 전해지기 힘든 곳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의 영적 아비요 영적 스승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있는 힘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이 교회. 그러나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이 유대인들 때문에 부랴부랴 급하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지요. 도망치듯 그 고린도를 빠져나온 이 바울은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떠나게 되었는지 이 전후 사정을 이렇게 알려주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워낙 이 향락과 우상 숭배가 강한 곳이었기 때문에 어떤 노파심에서 염려함으로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아비된 자로서 다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1차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죠. 이 편지는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머물 때에 1차 첫 번째 그 편지를 보낸 이 바울의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를 않았습니다. 여전히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고 더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또다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두 번째 편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이 수많은 이 문제들, 당파를 갈라서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되고 교회 안에 이 성적인 음행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 먹는 문제, 성만찬 문제, 뭐 이런 어떤 문제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책망과 함께 권고의 편지를 쓰게 되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쓴 후에 이 상황을 살피던 중에 어렵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편지를 썼음에도 직접 교회를 방문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내가 직접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는 심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직접 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바울은 약해. 바울은 편지가 진실하지 못해. 바울이 사도 맞아? 정말 사도야?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왜 간섭이 심한 거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오히려 비난과 비판을 받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을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세 번째 편지를 쓰게 되죠. 자신이 그렇게 겪은 일, 자신을 그렇게 대접하는 그들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또 억울함이나 화가 나서가 아니라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큰 눌림, 걱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으로 쓴 이 세 번째 편지. 그런데 이 세 번째 편지는 바울 스스로도 보내기를 주저할 만큼 강력한 책망의 편지였습니다. 이건 내가 너무 심하게 쓴 거 아니야? 이걸 읽고 완전히 낙심해버리면 어떡하지? 절망해버리면 어떡하나? 이 보내지 말까?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바울의 이런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보낸 것, 그 강력한 책망의 편지 보내고 후회할 정도로 이 강력했던 세 번째 편지, 이 세 번째 편지 역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눈물로 쓴 이 강력한 책망의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죄를 지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 전체의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소리를 듣고 바울은 위로받았고, 내가 보내기를 참 잘했구나 하고 기뻐하게 되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고 기뻐하는 마음 가운데 네 번째로 쓴 편지가 지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을 다시 보게 되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편지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지난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강력한 책망은 그만큼 뜨거운 사랑이었던 거죠. 그러기에 많은 눈물을 흘려서 쓴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찾아갔을 때 그렇게 대적하고 비난했던 자들입니다. 강력한 책망의 편지를 받았을 때 어쩌면 더 화나게 만들었을 수도 있죠. 아니면 너무나 강력한 책망이었기에 이거 하면서 완전히 절망해버릴 수 있는, 예수님을 떠나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후회했다라고 편지를 한 것 있죠. 그런데 편지를 읽고 모든 교인들이 회개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지요. 성령께서 사람 바울의 책망이 아니라 주님의 책망으로 듣게 하신 것이고, 책망이 아니라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강력한 책망을 하고 또 눈물로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거 다른 건 아니지요. 아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이 교회,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이 성전으로서, 이 교회의 몸된 이 지체로서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고 죄 가운데 있던 당사자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 전체가 큰 근심 가운데 회개했다는 이 사실은 그의 공동체가 십자가 앞에서 다시 섰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위로받고 기뻐했던 바울이죠. 죄사함 받은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게 되니까 지금 자신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지, 이를 어찌할꼬, 내 죄를 어찌하면 좋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죄를 지었네.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 있었어. 어찌하면 좋나? 강력한 책망이 큰 근심과 함께 큰 찔림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 교회들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들 가운데, 아니 전부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의 책망과 비난까지도 주님의 책망으로 들리는 이 성령의 역사, 제대로 살아라, 다시 한번 잘 해봐 라는 이 사랑의 책망으로 듣고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근심하며 회개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의 이 책망을 듣고 큰 근심 가운데서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근심이, 그 큰 근심이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근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근심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온 근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큰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라며 기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근심, 이 회개가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근심이고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회개요. 또 주님은 이 모습을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강하게 들었지요.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는데 이제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며 살까? 이런 근심, 이런 염려는 내일이 하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이런 세상 근심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성전된 자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지체로서 하는 근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제대로 믿고 있나? 내가 지금 십자가 복음으로 제대로 걸어가고 있나? 제대로 살고 있나?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부족한 자기 모습을 근심하고 더 나아가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에 대하여 이 근심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근심, 사람도 이것을 기뻐하는데 주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근심이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근심을 기뻐하시고 이렇게 근심하는 자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 근심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주시고 그래서 그 가정을, 그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역사, 이 은혜, 이 축복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역사는 사람의 가르침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회개해라 저렇게 회개해라 이래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1장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한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은 직접 가지 않은 이유를 아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꼈다는 말은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뜻이고 그 일에 성령께서 역사시켜서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2번이나 편지를 보냈습니다. 직접 방문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는 이 문제들, 오히려 대적하는 저들. 여러분, 교회는 정말 바울이 낳은 교회입니다. 힘쓰고 애써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정말 비난받을 수 있을지언정 고린도 교인들에게만큼은 분명한 사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사도 맞아. 누가 뭐래도 보냄받은 사도고 교회, 고린도 교회 영적 스승이고 실제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달려가서 죄 지은 자들 책망하고 혼내고 출교시키든지 여전히 파당짓고 방관하고 분별 못하는 이 성도들 따끔하게 혼낼 수 있는 자격과 지위와 권한이 충분한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했고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쓰고 기다린 것입니다. 아꼈다는 말은 칼자루 친 내가 내 마음 가운데로 내 지식과 경험대로 율법의 잣대로 막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이게 교회를 아끼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24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일하는 여러분의 동역자일 따름입니다. 믿음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도로서, 스승으로서, 영적 아비로서, 지도자로서 얼마든지 달려가서 책망하고 출교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죄를 보았을 때, 죄를 알았을 때, 때로는 지도자를 대적하고 교회를 어지럽힐 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책망하고
바른 쪽으로 인도하고 이런 책임, 지위, 권한 분명히 있지요. 그래야 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된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죄를 책망하고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 죄 문제가 내 손에 달려있다고 믿음까지 지배하려는 태도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나는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일하는 동역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기쁨을 돕는 자라고 했는데 동역자일 뿐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쁨이지요? 어떤 기쁨, 무엇을 돕는 동역자인 것 있지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기쁨을 누려야 할 것, 고린도 교회가 있어야 하는 그 기쁨이 무엇이지요? 고린도 교회가 기쁨을 누려야 하는 일이 어떤 일이지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에 합당한 야단을 호되게 맞고 그러면 그것이 교인들에게 기쁨일까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기쁜 모습일까요? 죄를 지은 사람이 징계를 당하고 출교를 당하면 잘 됐어, 잘한 거야, 마땅한 거야, 이런 판결을 기뻐하면서 공동체가 박수가 막 나오고 마음으로 호응하는 것,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의 기쁨일까요? 아니지요. 지금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기뻐하고 기뻐해야 하는 일은 그 어느 누구랄 것도 없이 교회 공동체 전부가 회개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지체도 똑같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죄는, 그 죄 문제는 그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내 죄요, 우리의 죄라는 사실이 모두에게 깨달아지고 나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나는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더한 죄를 짓고 있고 그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무조건 용서하신 그 십자가를 깨닫고 조건 없이 용서하신 그 용서를 십자가에서 깨닫고 죄 지은 그 사람도 이미 용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고 이 깨달은 가운데, 이 만남 가운데 서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지체요 한 지체임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 십자가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일, 하나 되는 일, 이게 기쁨이죠. 이 기쁨을 원하는 것이고 이 기쁨을 누리기를 돕는 동역자일 뿐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지배하지 않고.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는 교회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죄 문제로 서로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 당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잘 나온다, 잘 나오지 않는다, 나온다, 안 나온다, 이 문제를 죄로 연결시키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그것을 시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심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위해서 때로는 큰 죄, 아니 사소한 것까지도 공동체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근심하고 내 죄요, 내 부족함이라고 여기면서 함께 회개할 때 오는 이 기쁨이 교회가 구해야 하는 기쁨이고 교회가 있어야 하는 기쁨이고 고린도 교회의 그 기쁨이 이 기쁨이야 하고 바울은 지금 이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을 내가 돕는 동역자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기쁨 하나면 충분하지요. 교회가 이 기쁨만 있으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아무리 큰 죄 가운데 있어도 정말 가정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기쁨만 있으면 그 가정, 그 교회 다 회복됩니다. 다 새롭게 됩니다. 모든 문제 그 안에 다 녹아버립니다.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려 하지 않은 이유, 어찌하든지 이 기쁨을 돕고 또 함께 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가서 지위와 권한을 내세워 회개를 강요하거나 당신 이거 회개해, 이거 회개하지는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서로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오는 충만한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다린 거죠. 그러기 직접 가지 않았고 편지를 눈물로 쓴 것이죠. 바울은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해야 할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그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바울을 근심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근심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는 이 바울. 사실 이 둘은 하나지요. 같은 거지요. 이렇게 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먼저는 그가 충분히 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개역 성경으로 보면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표준 세번역으로 6절, 7절, 8절을 보면 이해가 좀 쉽게 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린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를 권합니다. 그 사람에게 충분히 벌을 내렸다는 말은 그 사람이 충분한 벌을 받았다는 뜻이지요. 죄를 지은 그 사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든 그 사람, 공동체 안에서 도대체 어떠한 충분한 벌을 받은 것일까요? 자신이 지은 죄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사도 바울로부터의 책망,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람들로부터의 책망, 교인들의 책망이죠. 또 가까운 가족들의 책망까지 있었을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듣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로부터 직접 듣지는 않았어도 순간순간 마주치는 그들의 교인들의 표정과 말투, 언행, 그 모습들, 눈빛, 정말 철면피가 아닌 이상, 양심이 마비되지 않는 이상 이거 느끼지 않는 사람 없죠. 이것만큼 괴로운 것 없습니다. 벌을 받는 것이죠. 충분히 벌을 받았다는 것은 교인들 역시 그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어떤 응징을 하지 않았어도 말투에, 얼굴빛에 드러내는 이 보이는 이 책망들, 못 본 척 외면하고 지나치는 것도 벌을 준 거고, 말 상대하지 않으려고 꺼리는 것도 이거 벌 준 것입니다. 수근수근 거리는 것도 벌을 준 것이고, 그 사람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도 이미 충분한 벌을 준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 주라고 권합니다. 만약 시간이 지나서도 여전히 그런 눈빛, 그런 대접, 그런 마음, 그런 태도, 그런 모습이라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두렵다고. 교회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 사람 안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책망하고 계속 책망하고 또 책망하고 그 사람이 완전히 돌이킬 때까지, 어떤 분명한 변화된 모습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계속 벌을 주고 벌을 준다면 완전히 정말 실망해서 실족해버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실족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나요?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어 버릴 만큼 어느 누가 계속 벌을 줄 자격이 있나요? 책망의 목적은 그 사람이 다시 십자가 은혜 아래 다시 돌아오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당신 회개해. 너 이거 잘못했잖아 말하기 전에 스스로 회개하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다시 경험하도록 회복돼서 주의 구원 안에서 새롭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책망의 목적이죠. 바울은 두렵다고 하면서 이제는 용서하고 위로해 주라고 합니다. 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제 대충 넘어가도 돼.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도 돼. 그런 말이 아니라 죄로부터 그 사람을 풀어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주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죄로부터 풀려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 사람을 죄로부터 풀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 문제를 풀어주셨는데 사람이 뭐라고 죄 문제로 그 사람을 계속 얽어맬 수 있나요? 예수님은 나의 죄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먼저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도 내가 먼저 그 사람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 말투, 그 말없는 정죄함, 그 눈빛, 그 판단, 그 마음, 그 수근거림, 내게서 더 이상 나가지 않고 그가 더 이상 받지 않도록 그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건 그 사람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풀어주어야 나도 그 죄로부터 풀려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용서, 받은 위로요. 그대로 또 주는 용서고 주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그 위로가 꼭 가서 말로 어떤 행동으로 하는 건 아니지요.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내 태도에서, 내 눈빛에서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풀림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도록 권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공동 번역은 그러니 여러분은 부디 그에게 사랑을 다시 베풀어 주십시오. 바울은 처음부터 용서해라, 사랑을 나타내라 이렇게 편지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고 위로를 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일은 죄를 범한 당사자나 또 그 일로 인해 아파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하는 공동체나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큰 근심 가운데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됐어. 이제는 이 말을 할 때가 됐구나. 이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근심하는 가운데 회개했다는 증거는, 회개했다는 것은 그들이 다시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만났고 그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됐어. 그러니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부디 사랑을 베풀어 주어라.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이제 귀가 열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해도 옳은 말, 좋은 말, 바른 말을 해도 안 들립니다. 못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사도라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당신들 예수님 믿으니 당연히 그래야 돼. 용서해야 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야? 사랑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야? 그런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지 라고 명령하듯 권면했다면 튕겨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도 그 근심을 하는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 용서받은 자신, 사랑받은 그 자신, 이걸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을 나타내기로 바울도 결심하고, 고린도후서 편지를 보면 그게 나타납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도, 그 교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렸다는 것을 알기에, 큰 근심 가운데 회개를 했기에 이제는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타내라고, 이것을 기다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아끼는 모습입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고린도 교회 용서가 그들 자신을 위한 용서고, 바울이 용서한 것은 예수님 앞에서 한 용서라고, 곧 받은 용서로 용서한 것임을 전하면서 우리 사탄에게 속지 말자고 말합니다. 사탄의 계략은 용서하지 못할 이유,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계속 속삭이는 거지요. 그러나 십자가는 이 모든 속삭임이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용서하고 사랑하신 그 십자가, 기도해 보면 금방 압니다. 회개하면 더 잘 알게 되죠. 그러니 이제는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이번 주가 설 명절입니다. 이전과 같은 만남, 모임은 없겠지만 만나든 만나지 않든 모이든 모이지 않든 가족을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고,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지요. 또한 동시에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같이 생각이 듭니다. 가족하면은 이 교인들도 내 가족이니까 내가 속한 또 다른 진짜 가족, 이 교회를 돌아보게 되고 교회 식구들까지 생각하는 시간이 이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그러기에 이 명절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고, 또 한편으로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용서하고 위로하고 더 나아가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말씀이 들릴 때가 되지 않으셨나요? 피를 나는 가족이든 예수님으로 피로 나는 그 가족이든 그 누구에든지 이제는 십자가에서 받은 그 용서, 그 받은 용서로 그 흘려보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으셨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마지막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번에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랑을 나타나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제는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므로 이 확증으로 이 기쁨으로 정말 충만한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충만한 가정, 이 기쁨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 너무나 행복하죠. 생각만 할수록 얼마든지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과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이렇게 설 수 있는 이번 명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절로 생각이 났습니다. 그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수많은 시간들, 용서가 도저히 안 됐던 그 어려운 몸부림치던 그 시간들. 그러나 십자가 사랑과 은혜는 이제는 시간이 되어서, 아니 그 어느 때인가 시간이 되어서 넉넉히 충분히 용서하게 하시고 또 나름대로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통로로 서게 하신 놀라운 십자가 은혜와 사랑.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지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성령의 역사가 제 가운데, 우리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역사가 올 한해 우리에게 일어나서 정말 우리가 이 기쁨 충만히 누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 기쁨을 서로 돕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마음, 사도 바울의 권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권면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주님, 이제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말씀, 이제는 충분히 준비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능력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그 만남과 생각과 여러 가지 대화 가운데서 이제는 내가 확증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기쁨이 누려지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작은 공동체지만 적은 수의 인원이지만 정말 하나 되어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이것을 시험하게 하시고 이것을 확증하게 하시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들으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